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경건한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두 번째 침공에서 결국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고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살에 이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창창했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앞으로 30살부터 이제 섬기게 될 성전과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멋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경배하는 그런 것을 섬길 수 있는 한마디로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25살이 되었을 때 이 보장된 인생이 한마디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신세가 엎어진 사람. 그리고 25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 옆에서 매일 밤 나와서 슬피 울면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내 인생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 평탄했는데, 내 인생 지금보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해버렸다, 엎어져 버렸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하면서 그의 가족이 에스겔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제사장들의 집이 아닌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떡을 떼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특별히 에스겔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기에 있는 저 강도들, 저 나쁜 연쇄살인범들보다 제가 더 악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에게는 못마땅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왜 그들의 나라가 망해야 했는지, 왜 그가 그 탄탄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엎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열심히 제사장 가문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와나에서 성경 암송도 하고 교회 수련회도 다 갔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엎어져 버렸을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돼서, 저 사람들보다 악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저 못된 놈들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숨지기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숨이 막힙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밤중에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질문이었고 사실 우리의 질문이고 저의 질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한
그림을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서 있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뒤엎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믿음의 단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자, 믿음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일단 입장을 하고 나면 이 믿음의 세계도 단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발목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물이 발목에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속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은 양수라고 하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자랐고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류는 근본적으로 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은 현재도 7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로 들어가는 첫걸음, 발목에 물이 닿는 첫걸음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 바닷가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바지단을 걷고 발목이라도 담궈보고 싶죠. 또 좋은 숲속에 갔는데 물이 졸졸졸 예쁘게 흐르면 뭐 하고 싶어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서 그 계곡물에 뭘 담궈봅니까? 발을 담궈보죠. 그러니까 발을 담근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행복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설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복감, 또 예배드리는 행복감,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행복감, 찬송 드릴 때 행복감, 또 하나님 주신 예물을 기억하여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행복감.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처음 사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사랑이다.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뎠던 그때는 다 행복했죠. 이런 행복의 단계를 지나고 나면 물이 차오르고 믿음의 2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2단계는 바로 허리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의 단계부터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물살에 몸을 맡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물살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싶은, 한마디로 다투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살의 흐름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흐름에 내가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데, 잠겨버린 곳은 물살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고 싶은데 내 눈, 내 귀, 내 마음의 의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물살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는 애매한 단계가 되어집니다. 기쁨의, 행복의 모든 일은 잊혀지고 뭔가 계속해서 거슬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가 거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내가 거스르고, 뭔가 계속 거스름에 있는 단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해년마다 많은 유아 소아들이 익사사고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 보건협회 보고에 따르면 익사사고로 생명을 잃는 유아 소아 아이들이 자신의 키를 넘는 물에서 익사를 당하는 경우는
익사사고의 전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익사사고를 당하게 될 때 보통 자신의 키 혹은 자신의 허리 미만의 물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요. 그래서 허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흐름에 반하여서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때 넘어지면 익사를 당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단계. 2017년에 완공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에 뚫린 터널인데요. 인제 양양 터널 총 길이가 11km입니다. 총 10년의 공사 기간을 마치고 이것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전체 공정을 담당했던 기관이 대우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이 공사를 맡았던 총 책임자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읽었고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었습니다. 이 전체 10년 동안 이 터널을 뚫는 동안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사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바위나 암석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바위는 뚫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하고 어려웠던 구간은 토사가 흘러나오는 한마디로 젖은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드리지 마 이러면요, 이 단단한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뚫어낼 수 있어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 확신 가지고 지금 외쳤는데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아마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막 기도하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지 마 그러면요, 여러분요 뭐 반드시 이 바위를 뚫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젖은 구간입니다. 애매모호한 구간이죠. 예배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충성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봉사할 것이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재정의 문제. 여러분, 이건 애매모호한 구간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자니 아까운 것도 같고, 믿음을 갖고 해보자니 두렵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고 마음은 있는데 그런 일을 부딪힐 때마다 산산조가 깨져버리는 젖은 구간. 신앙과 크게 관계없어 보이는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들, 애매모호한 구간.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가슴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가슴까지 올라찼어요. 이때는 이미, 여러분, 이때 망설이는 사람 없어요. 이때는 이미 잠수를 목표로 하고 각오를 합니다. 이미 완전히 예수께 맡긴 내 인생, 완전히 주를 위해 살고 완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자, 거기에 완전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게 가슴의 단계죠. 그래서 가슴까지 차오를 때 5절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헤엄칠 만한, 그런데 사람은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를 통하여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고, 다만 헤엄쳐서, 사람은 아니 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헤엄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가슴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 가슴의 단계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결연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봐요. 결연하다. 뭔가 후퇴하지 않고 뭔가 물러서지 않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내 인생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 모두 걸어서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이 단계에 들어서는 분들은 결연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좋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결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결연한 신앙은 너무 좋은 신앙인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함정이 뭐냐? 바로 처절함이에요. 처절함. 여러분, 우리가 결연한 믿음, 굳건한 믿음과 처절하게 끌려가는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결연한 신앙을 하는 것과 처절하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이 신앙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웃음기입니다. 웃음기. 그 사람에게 웃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소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연하게 믿지만, 결연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슴의 단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가슴의 단계를 살면서도 맨날 울 수밖에 없었고 맨날 펑펑 울기만 하는 신앙은 뭔가 지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홀로 된 여성이고 성경의 표현에 말하면 매우 가난한 여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3일차에 성전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여성을 언급하면서 이 예물을 드린 사람 중에 그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사실 재정의 규모로 보면 이 여성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성이 드린 화폐의 가치는 적은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왜요? 그녀가 오늘 마지막 살 수 있는 마지막 것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생활비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녀가 남겨준 생활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달 생활비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그날 정말 먹고 나면 없을, 그런데 그것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자, 생활비 전비를 드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여성의 믿음이 결연한 믿음 같습니까? 처절한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도 그녀가 처절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녀가 주님께 드렸지만, 아니,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드렸지만 그녀는 난 부들부들 떨면서 나 이거 내 인생의 마지막 식사비인데 하면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연한 것과 처절한 건 분명히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당해서 운 제자는 없었어요. 아이고,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고 잘 살았는데 내가 망하게 됐구나. 나 죽게 됐구나.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구나. 불에 태워져 죽는 거구나. 온몸을 다 칼로 베어내 죽는 거구나라고 운 성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울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가슴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은 결연한 믿음을 가졌지 처절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처절하지 않고 결연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겠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대상을 경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종교는요,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씩 웃을 수 있다는 거죠. 펑펑 울면서 어려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씩 웃으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결연한 성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저 많은 죄인들보다 제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제가 저 나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며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때 기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발목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의 인생의 문제, 너희 재정의 문제, 너희 가정의, 너희 자녀의 문제 다 나에게 맡겨라. 다 나에게서 나왔다. 다 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나만 의지해라. 그거 너희가 고민하고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쳤지만 다 허리신앙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젖은 신앙의 구간을, 젖은 구간을 만나서 다 붕괴돼요. 성도들이 익사를 당해요. 그리고 익사를 당해버리고 이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슴의 신앙까지 왔어요. 에스겔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못했습니까? 자책하는 거죠. 자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그거 아니다. 너 열심히 살았다. 너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안다. 너는 지금 이미 가슴 신앙이다. 너는 지금 나의 은혜에 향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네가 원하는, 혹은 세상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자학하지 마라. 자책하지 말라. 넌 수고하였고 그 수고는 남들보다 뛰어났으며 넌 노력하였고 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흘려보내는 은혜의 강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는 힘으로,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헤엄을 쳐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이걸 넘어서 보려고 하니까 사람은 능히 이것을 건널 수 없는 거죠. 에스겔이 받았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의 믿음의 현 단계를 점검해보고, 혹 여러분이 각 단계에 따른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지금 가슴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어렵다면 다시 한번, 내가 처절한 신앙이 아니라 결연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위로를 얻으시고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